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막이 운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 성막은 사람들을 무질서의 세계에서 질서의 세계로 운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또 백성들의 고통 속으로 운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성막은 계속해서 이동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 성막을 따라 이동하시며 당신의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찾아가신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운반과 이동의 기능을 가진 성막과 함께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만날 수는 없죠. 우리는 그분을 대신할 성막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뵐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거하시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절대 권력을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 그 낮은 곳으로 내려와 그곳에서 보이지 않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난의 여정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를 백성들의 눈앞에 드러내며 그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십니다.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백성들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여서 그 하나님을 인간인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시는 분이시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를 온전히 다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뒷모습만을 바라볼 뿐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앞모습은 마지막 심판석에 가서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거룩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3절에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에게 왜 그런 물음을 던지시는 것일까요? 그 전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니 그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완악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절대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범죄를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함께 하심을 가볍게 여기고 완악함에 빠진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서 함께 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주도에 의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몰아가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아무데나 예배당을 짓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소다라고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런 부탁이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탁을 모두 다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 머무십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만들어진 성소, 당신의 뜻대로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머무십니다. 그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막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막은 백성들의 죄를 다스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에서는 희생제사와 제물이 드려지죠. 그럼 여러분, 그 희생제사를 왜 드립니까?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다른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 희생제사죠. 즉, 그 희생제사는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희생제사는 누가 이끌어갑니까? 제사장이 이끌어가죠. 그럼 여러분, 사람들의 죄를 다스리는 그 희생제사를 그 제사장이 이끌어간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제사장이 사람들의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제사장이 어떻게 사람들의 죄를 다스립니까? 희생제사를 통해서 다스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에서 드리는 그런 제의들은 사실 상징성을 가진 행위들입니다. 그 희생제의에서 다른 동물을 죽임으로써 정말로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희생제의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위해 다른 생명이 대신 희생되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의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 희생제의는 상징성을 가진 행위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희생제사가 그렇게 상징성을 가졌다면 어디에서 진짜 희생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 제의에 참여한 그들의 삶에서 그 희생이 일어나야죠. 그럼 여러분, 그 제의에 참여한 이들 중에서 누가 그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희생 제의를 이끄는 제사장이 그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희생제사에서 그 제사장이 가장 먼저 그 희생을 보임으로써 이제는 그 제의에 참여한 회중들을 자신과 동일한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그들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 제의를 드려야 하는 거죠. 희생을 해야 하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사람들의 죄가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그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있어야지만 다른 이들의 죄가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성막,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에서 그렇게 사람들의 죄가 다스려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다른 이들을 정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로써 알려줘서 그들의 죄를 회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인의 죄는 그렇게 말로써 다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나의 희생적인 행동으로 다스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너의 죄는 이런 저런 것이야 라고 말로 알려주시니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니 그들이 따랐습니다. 그처럼 타인의 죄는 그렇게 말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말로써 타인의 죄를 다스리려 하는 일은 그를 정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범죄한 사람을 정말로 내가 위한다면 그렇게 말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희생적인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희생적인 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렇게 희생하는 이들을 호구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더욱 짓밟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은 끝까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죠. 물론 그런 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중에서도 분명히 변화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의 최고의 사도로 변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다만 그들의 변화를 내가 확인할 수 없을 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온전한 깨달음을 얻고 참된 회개를 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그들이 참된 회개를 하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그들의 변화를 보지 못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그 결과는 목격하지 못하셨죠. 그처럼 여러분, 범죄한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정말로 내가 죽어야지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태우고 난 후에 그들의 곁에서 내가 사라질 때, 그때 그들이 그 사건을 통하여 깨닫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 잠시 희생하고 그 희생의 결과를 내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 또한 교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그처럼 이 성막에는 그렇게 사람들의 죄를 다스리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막에는 순종을 가르치는 기능도 있죠. 여러분, 이 성막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장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서 백성들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그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처럼 이 성막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후에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나아가지 않고 오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지난번에 그 광야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아직 그 어떠한 질서도 자리 잡지 않은 무질서의 세계, 혼돈의 세계를 상징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무질서의 세계에서 질서의 세계, 온전한 안식의 세상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 중에 그들은 온전한 안식의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 즉 훈련을 받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위해서 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두 가지의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두 가지 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과 성막이라는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머무실 성막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광야에서 주어진 그 율법과 성막은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훈련시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율법과 성막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는 그 둘 다 운반의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에는 사람들을 무질서의 세계에서 질서의 세계로 운반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은 이제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또한 그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질서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백성들로 하여금 질서 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이 주어졌죠. 그처럼 그 율법 또한 사람들을 무질서에서 질서로 운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막에는 그렇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운반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었죠. 백성들의 고통 속으로 하나님을 운반하는 기능이 성막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 또한 그렇게 백성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질서 때문입니다. 그 무질서가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무질서가 바로잡히고 이 현실의 모든 부분이 질서 있게 흘러간다면 많은 고통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처럼 율법도 역시 사람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그 율법과 성막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질서를 찾고 또 그들의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이 광야라는 혼돈의 세계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은 율법과 성막을 통하여 그 건강한 삶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이 혼돈의 세계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때에 그들이 온전한 안식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받은 율법과 성막이라는 제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20장부터 23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며 그 마지막에 안식일법을 제정해 주셨죠. 그리고 이 25장부터 31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주실 때에도 역시 그 마지막엔 안식일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과 성막이라는 제도가 주어진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그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향하는 여정 중에 있죠. 아직은 그 온전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만들고 지키려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그 여정 중에 있는 그들에게 그 안식일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여정 중에 있는 그들에게 그 안식일은 미래에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의 표징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이 여정은 고난의 여정이죠.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며 쉼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그 고난 중에 어떻게 그런 쉼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어디서 지켜집니까? 이제 성막이 만들어졌으니 그 성막에서 지켜지죠. 그럼 여러분, 그 성막은 누가 임재하시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 성막에 계신 하나님의 품에서 쉼을 얻는 일은 어떤 사건에 대한 표징일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온전히 성취될 사건에 대한 표징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고난의 여정 중에 그 안식일을 지키며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로운 창조의 완성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의 여정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미래에 누리게 될 온전한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아직 온전한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무질서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혼돈의 세계에서 우리도 역시 과거 이스라엘처럼 여러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처럼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혼돈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 하신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의 종들임을 인정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고 순종하면 이 혼돈의 세상에서 무릎 꿇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 혼돈의 세상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법을 익히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 무엇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까? 미래에 완성될 창조의 세계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온전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의 완성을 확신하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고난의 여정을 평안과 기쁨 속에서 완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시고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곳, 이 거룩한 시간에 그분의 함께 하심을 느끼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을 배우셔서 내 삶의 질서를 바로 세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온전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경험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이 고난의 여정이 그 온전한 안식으로 향하고 있음을 확신하시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고난들을 기쁨과 평안 속에서 너끈히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이 시간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하시사 저희가 가는 이 여정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